주님 내 안에 계시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평안, 사랑, 절대 빼앗기지 않으리. 수많은 고통 속에도 힘이 든 변치 않으리. 주 위에 살리, 주님만 위에 살리라. 십자가 밑에 나가 고통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십자가 나도 지고 생명의 꽃 피우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평안, 사랑, 절대 빼앗기지 않으리. 수많은 고통 속에도 힘이 든 변치 않으리. 주 위에 살리, 주님만 위에 살리라. 십자가 밑에 나가 고통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십자가 나도 지고 생명의 꽃 피우게 하소서.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거하리. 십자가, 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거하리. 십자가 밑에 나가 고통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십자가 나도 지고 생명의 꽃 피우게 하소서. 생명의 꽃 피우게 하소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처음부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근심하나 오늘도 주를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한 번 더. 때로는 근심이 있고 근심 하나 오늘도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부욕해 하는 자입니다. 부욕해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평안 사랑 절대 빼앗기지 않으리 수많은 고통 속에도 힘이 든 변치 않으리 주 위에 살리 주님만 위에 살리라 십자가 밑에 나가 고통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십자가 나도 지고 생명의 꽃 피우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평안 사랑 절대 빼앗기지 않으리 수많은 고통 속에도 힘이 든 변치 않으리 주 위에 살리 주님만 위에 살리라 십자가 밑에 나가 고통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십자가 나도 지고 생명의 꽃 피우게 하소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거하리 십자가 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거하리 십자가 밑에 나가 고통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십자가 나도 지고 생명의 꽃 피우게 하소서 생명의 꽃 피우게 하소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 신약성경 페이지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 그 여인의 믿음,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많은 선교회 중에 영어로 GBT로 알려진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GBT에 소속된 선교사님들은 남미나 아프리카, 오지, 특히 소수의 부족들이 사는 곳으로 가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말하는 언어는 있지만 글자가 없는 곳에 가셔서 글자를 만들어주고 그 글자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하시죠. 글자를 만드는 일만 해도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글자를 만들거나 성경을 번역하던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다시 위클리프 성경 번역교회에서 다른 선교사님을 그 지역으로 파송을 하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하시던 사역을 뒤이어서 사역을 해나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오셨던 피에르 선교사님 기억하십니까? 그분 한 번 더 모시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모셨어요. 그분은 웩 선교사님이세요. WEC 웩 소속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일도 성경 번역이세요. 그분이 이곳슬로바키아에 들어오셔서 사역한 지가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제서 그 로마미 집시들의 글자를 하나 만들고 한 2년 전에 요한복음을 번역하셨어요. 저한테 읽으라고 주셨어요. 봤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성경 번역 선교사님이세요. 수십 년 전에 GBT 소속 선교사님 한 분이 남미의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글자를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셨어요. 성경을 번역하다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말하는 언어는 있지만 문자가 없다 보니까 이 순종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고민이 되신 거예요. 하루는 마을에서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이 선교사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마음을 다해 하라고 당부하세요. 모든 마음을 다해. 그 심부름을 떠나는 아들의 뒤에 대고 또 당부합니다. 마음이 나누이지 않도록 해라 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것을 보고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어떻게 번역하셨는가 하면 마음이 나누이지 않고 모든 마음을 다해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고 길게 번역하신 거예요. 마음이 나누이지 않고 모든 마음을 다해 따라가는 것. 우리는 마음이 나누이지 않은 채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떠셔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여인의 믿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삼고자 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셨던 마리아입니다. 하루는 천사가, 그 천사의 이름이 무엇이죠?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하루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는 천사를 만난 것도 놀랐지만 천사가 한 말에 더욱 놀랐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은혜를 받았으니 평안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 본인은 당시에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를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해요. 성경으로 갈까? 여기에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말한 은혜는 이런 것이에요. 31절에 보시면은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말한 은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마리아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33절로 가실까요? 33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영원히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 그 아들이 세우는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이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의 소망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 그리고 그 애국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곳을 탈출해서 광야를 건너고 홍해를 건넌 이후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정을 이끄신 이후 늘 언제나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의 소망이 이것이었어요. 근데 이 메시아의 소망이 이제 마리아야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천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그 사회는 여자들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천대하기까지 했어요. 그런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소망해왔던 메시아의 소망이 성취된다는 이야기를 천사가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 은혜 받은 자를 통하여 무언가를 성취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여기 앉아있는 가영 학생, 그리고 오늘 민경 학생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제 민경 자매, 민경 자매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취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조건부의 세상입니다. 모든 것을 처벌과 보상으로 사람을 다루죠. 세상은 점수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에 따라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런 세상에서. 왜 하나님이 은혜를 말씀하셔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시는 거라고요. 너는 은혜를 입었다. 너는 은혜를 받았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로마 제국 아래에서 식민지로 살고 있던 유대 사람들은 무엇 하나 의지할 구석이 없이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때에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그럼 지금 나의 삶에 의지할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한순간에. 하나님은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이 언제 무너질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로 달려 나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나가야 될 때요. 지금이. 근데 우리 너무 평안하게 살고 있지 않아요? 너무 자신만만하게 살고 있지 않아요? 너무 안심하면서 살고 있지 않아요? 내가 이걸 붙잡고 있으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셔요? 아무것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는 그 절망의 때에 그 은혜를 통하여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살기를. 그 유대인들이 꿈꿔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꿈꿔왔던 그 메시아의 소망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잖아요. 이에 마리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죠. 35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단지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은혜를 통하여 영원한 가치를 보게 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요.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살게 하셔요. 그것이 기적의 삶이에요. 그것이 기적의 삶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보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잠시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셔요. 우리 일상에는 늘 조건과 대가가 따라다니죠. 그죠? 어제는 내가 전화했으니까 오늘은 네가 전화해라.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조건과 대가가 따라다녀요.
네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사과해.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널 받아줄게. 조건과 대가가 따라. 서로 조건이 맞아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예요. 사과하든지 아니면 평생 어떻게 해요? 연락하지 않고 살든지.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예요. 제가 안식년을 떠날 것입니다. 1월 달에. 지금 비자를 신청했고요. 비자가 연장돼서 나오면 안식년을 갈 것입니다. 제가 없는 6개월 동안 교회를 잘 섬겨주십시오. 대신 조건과 대가를 달지 말고 섬겨주십시오. 아니, 지난번에 저 사람이 청소했으니까 이번엔 당신이 할 차례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또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좀 더 내가 희생해 주십시오. 조건과 대가가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방법은 조건과 대가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고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요. 대략 한 12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MBC 휴먼 다큐 사랑이란 프로그램에서 풀빵 엄마에 대해 방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신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37살의 엄마는 거리에서 풀빵 장사를 합니다. 1,000원에 5개의 풀빵을 팔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 9시가 넘도록 장사를 해요. 근데 엄마는 암이 걸렸어요. 위암 거의 말기예요. 1년 넘게 항암 치료를 받고 있고 3차 항암 치료까지 들어갔어요. 거기에다가 다리까지 불편합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돼요. 그 좁은 공간에서. 근데 다리까지 불편해요. 남편 없이 2 아이를 키운 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큰 딸은 7살이고 둘째는 5살 아들이에요. 7살 큰 딸이 5살 남동생을 돌봐줍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면 엄마가 아이들 2 남매를 데리고 어린이집으로 가요. 그리고 금요일까지 아이들은 거기서 지내요. 밤에 잘 때마다 큰딸이 기도합니다. 엄마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를. 그리고 자기들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잘 때마다 기도해요. 엄마는 꿈을 꿉니다. 그저 아프지 않고 암이 나을 수 있기를 꿈을 꿔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암이 나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을 해서라도 아이들을 내가 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엄마잖아요. 그런 꿈을 꿔요. 그리고 빨리 나아서 저 아이들의 그늘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 엄마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엄마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한계를 지니고 있죠. 우리 인간 스스로는 영원한 꿈을, 영원한 가치를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유한한 한계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달라지는 변곡점이 있어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변곡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은혜를 체험할 때입니다. 은혜를 체험할 때예요.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십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은혜 받는다는 것을 너무 잘못 생각해요. 은혜 받는 것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보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영원한 가치를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은혜가. 그런 사람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여전히 지니고 있지만 그 이상의 꿈을 꿀 수 있고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전히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경험한 그 누군가를 통해 영원한 가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일이 갑자기 치료된다거나 가정이나 직장의 어려운 일들이 극적으로 좋아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전히 몸은 아플 수 있고 여전히 병은 나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직장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기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의 삶인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님이 힘을 주셔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계속 이야기하죠. 늙은 엘리사벳도 임신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천사가 이렇게 선포해요. 이에 마리아가 응답합니다. 38절 같이 읽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갑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도 빼지 않고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것이 마리아의 용기입니다. 이것이 그녀의 신앙이에요. 앞으로 마리아는 그녀에게 일어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일이었어요. 한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1년 정도 약혼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 기간에 임신을 하게 되면 부정한 여자라고 해서 돌에 맞아 죽어요. 결혼을 약속한 요셉에게서 파혼을 당할 것이고 자신의 집안은 동네에서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당해야 할 부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영원한 가치를 좇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들이 증거에 포기해버립니다. 상당히 많은 이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고백하죠. 자신은 주님의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마리아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살기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자신에게 닥칠 어려움들을 감당하겠다는 용기를 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러한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셔요. 근데 결단하는 건 우리 몫이에요.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는 건 우리 몫이라고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그 앞에서 포기해버립니다. 결단하지 않아요. 거기서 결단하면 어떠한 결과를 감당해야 되는지 알거든요. 앞에서 GBT 소속 선교사님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무엇이라고 번역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엇이라고 번역했다고요? 마음이 나누이지 않고 모든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마음이 나누이지 않고 모든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예요.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말로만 해요. 근데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나누이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겸손히 아를 뿐이죠.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마리아의 믿음, 그 마리아의 용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용기를 가지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정말 마음이 나누이지 않고 모든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놀라운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살아가는 복된 일이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이 나누이지 않고 전심을 다해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저희들이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원한 소망, 그 영원한 가치 하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주님 앞에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며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복된 일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